오늘은 한가족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 설교는 우리 유초등부 담당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 먼저 짧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부 담당 우리 장호림 전도사님이 짧게 하고, 마지막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본인들 유초등부에 맞게 또 중고등부에 맞게 그냥 설교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는 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김혜진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아주 좋습니다. 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중에 연상 퀴즈라는 게 있었는데, 단어를 보고 어떤 것이 답인지 유추하는 퀴즈예요. 맛보기로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다음에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신년, 새학기, 새학년, 봄, 새싹. 네, 너무 쉽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맞추셨는데, 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일도 맡게 되었지요. 레위인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계속 이동하는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성막을 세우는 기둥, 천막,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을 레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텐트를 치고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막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어요. 새 학년, 새 학교, 새 직장, 또 새 집은 좋은 거죠. 이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정착 생활을 하고 더 이상 성막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는 일도 바뀌게 되었어요.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하고 절기 때 또 제사 때에 제사장을 도와 제사 준비하는 일을 도왔어요. 성전을 지키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생소한 일임에도 레위 사람들은 기꺼이 순종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눈에 띄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기쁘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자 레위인들의 일하는 환경과 상황도 역할도 바뀌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건 큰 변화였고 레위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변화와 일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낯설고 불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다른 장면으로 오늘 본문과 다른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절대 사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뭔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마음속에는 이제 좀 새롭게 돼보고 싶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요즘 너무 무기력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잘 살아보는데 우리 조금만 더 쉬어보자, 좀 자다가 우리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늦잠도 자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작을 뭘로 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다시 잡습니다. 공부. 그리고 스케줄도 다시 짭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정리하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예배는 저기 뒤로 갑니다. 저기 멀리 맨 끝으로 보냅니다. 예배는 완전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나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음 주가 우리 아이들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쉬고 요번 주만 예배 빠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열심히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한번 빠져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편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시간도 여유롭고요, 또 시험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바로 이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요. 겉으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급한 걸 먼저 붙들게 합니다. 예배가 아니고 공부가 먼저야. 예배가 아니고 쉬는 게 먼저야. 정말 중요한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한 사람,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인생을 정리하고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려는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있는 그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되려 안정하기보다는 불안정할 수 있겠죠. 리더가 교체되는 시기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과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급한 일보다 예배를 먼저 준비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절 말씀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레위인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으는 말씀입니다. 약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조사한 다윗은 누가 찬양을 할지, 누가 문을 지킬지, 누가 제사를 돕고 누가 성물을 맡을지를 하나하나 세우고 정리합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도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당장 시작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예배를 먼저 준비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대화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사랑이 실제였고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함께한 은혜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담대하게 응답하고 그 얼굴을 찾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또한 도망칠 때, 실수했을 때,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곁에 계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기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승리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관계를 붙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배는 다윗에게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삶의 방식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새로운 시작선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 바로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나라의 큰 전환점 앞에서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급한 일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도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 그 사랑에 계속해서 응답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요. 계획은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그 관계를 지키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마음을 여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작을 이 말씀으로 예배로 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걸음과 시작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시대 새 직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영 소장이 쓴 익숙한 것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은 한때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관행과 원칙의 사실을 끊지 못한다면 당신은 벽도 허물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면 과거의 관행과 원칙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선행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리 잡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익숙함에 대한 미련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제목처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것이 제일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익숙함의 편리함에 덧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일함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 즉 기독교는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와 그 흐름에 걸맞는 부분들을 사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것이 말 그대로 개혁교회의 그 본연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세워지겠지만 그 전에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이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였고,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 성전의 일을 맡은 자, 성막의 일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위인의 역할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시대에 정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이 다윗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이전보다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필수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것이 이제는 다윗성 안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레위인들이 할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때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다윗성 안에 장막을 쳐둔 상태이니까 이 성막을 이동하거나 해체하거나 설치할 일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직무의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익숙한 자신들의 사역의 모습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고집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직무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한 달여 전부터 광고 드린 대로 이 성도들께 사역의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8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어떻게 그 사역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시대의 새 직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위원으로, 또 어떤 분은 목자로 여러 가지 직무의 위치와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레위인들을 향해 새 시대의 새 직무 감당하기를 요청했던 이 다윗의 요청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진중하게 묵상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새 시대에 어떻게 새 직무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일하기를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25세부터는 이 성전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는 하였지만 30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이 성전의 업무를 맡아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규정을 20세로 대폭 하향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전이 새롭게 채워지면 일할 수 있는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직무자의 나이 한계선을 낮춤으로 인해서 인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더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무자, 사역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밀하고 질서 있는 새 시대의 새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 직무가 주어지게 될 때,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발표하게 될 때 분명히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 거란 말이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마땅히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합니다. 나는 잘났다고, 하나도 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아직 부족해서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또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여력이 되면요, 딴 마음을 품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력이 없는 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력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에 새 직무에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일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이 다윗의 요청처럼 새 시대에 새 직무를 더 많이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을 요청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위인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감당했던 이 사역의 모습을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매번 거처를 이동해야 할 때나 필요했던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맬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레위인들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직무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새 시대에 새로운 직무를 그들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다윗은 28절부터 3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뜰을 관리하고 방을 관리하는 일들을 레위인에게 맡기고 물품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레위인에게 맡기고 제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새로운 직무로 레위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역비전 발표를 통해서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무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시대에 걸맞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사역의 정비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 가는데 새 시대, 새 직무를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를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새 시대의 새 직무를 맡기면서 반복해서 빠짐없이 언급하는 한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시대, 새 직무를 맡게 될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다윗 왕도 레위인도 모두가 그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하니까, 교회가 체계적이어야 하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하니까,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반드시 빼지 말고 붙어야 할 필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도모함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이 주변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 이 제 마음에 야,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3달 동안 저희 교회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하 입구에 우리 교회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하에 테이블을 놓는데 3개월 동안 500만 원,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을 붙이는데 3개월 동안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지출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요,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 교회도 800만 원을 냈고 모 교회도 800만 원을 냈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결정하시죠. 옆에 교회도 지금 800만 원을 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직무를 잘 감당할까에 마음을 두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게 할까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800만 원이 있지도 않지만 8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전도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에 우리가 사역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사역하고 봉사할 것인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진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새 직무를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 각 직무자들,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사역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시대, 새 직무를 믿음과 순종함으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새로운 시대에 새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정돈하여서 질서 있게 맡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맡아야 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새 직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